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오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우리가 이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사용하고 또한 그렇게 또한 서로의 배우자를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이제 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 또 다른 사람들과의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랑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어떤 서로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또한 장점도 있지만 또 같이 살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또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그 삶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지 바로 그 교훈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삶의 문제고 바로 진짜 사랑은 바로 그 꽃이 떨어졌을 때부터죠. 보통 사람들이 그걸 이제 권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삶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생명을 키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그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이 결국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바로 어떻게 내가 이제 인내하면서 바로 그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가느냐 이제 예,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또 자기의 몸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데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가장 배타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 유일무이한 그러한 사랑의 깊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부부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그걸 영적인 음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또 충성된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어떤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말 그대로 우리 흔히 하는 것 인격을 존중하고 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게 여기서는 몸 그다음에 뭐 아내, 뭐 배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는 결국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까지 이러한 음란을 버리고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9절에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이 존중하고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몸으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그 관계가 이제 에, 아내와의 관계 또 배우자와의 그런 부부 관계인데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때처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에, 음행을 하지 않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그렇게 양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말 그대로 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된다. 음란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어떤 육신의 그러한 말초적인 본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람을 전락시키는 거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 대상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마치 이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니고 뭐 이제 여러 사람이 된다면은 그 결혼 관계를 넘어서 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 그게 인제 뭐 유일무이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 뭐 여러 가지 인제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뭐 구약성이나 이런 데서 뭐 일부 다처가 제가 있긴 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그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 가장 특별한 관계를 그 정상적인 원래 원칙적인 관계는 일부 이제 일처제죠. 근데 그걸 통해서 어 결국 그게 의미하는 바는 그 부부 간의 관계가 보여준 것은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한 그 사람을 다른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으로 대하지 않고 내 아내 또 내 남편으로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 그대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 그래서 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는 배타적으로 특별한 그 관계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말 그대로 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독특한 말 그대로 그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음란이라는 거는 음행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사랑의 원리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몸으로 사랑하는 그 관계,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사랑의 경우는 바로 남을 자기 가족, 그것도 가장 소중한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 우리가 이 사실 이제 이 남녀간의 그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게 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말 그대로 남을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또 상대방의 뭐 우리 흔히 사돈이라고 하는데 그 사돈과도 인척 관계가 돼요. 혈연 관계가 아닌데 친척 관계가 돼요. 그걸 이제 결혼을 통해서 친척이 된 인척 관계. 그래서 단순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한 그 가족과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인데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부부 관계에서 시작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가정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남이지만 내 가족,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한다는 것도 다 그런 거죠.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가족이 아닌데 말 그대로 남인데 우리 가족이 됩시다. 형제 자매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결혼의 원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도 4장 9절에서 형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형제 사랑은 바로 이 부부 관계의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남이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남녀간의 그 연애를 통해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심지어 우리가 어, 말 그대로 남이고 이방인이고 타인인데 자기 가족, 자기 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죠. 인간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계속 어떤 이 가정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계속 인간 사회가 이제 그 유지가 되고 그게 이제 모든 공동체가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그 인간 사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 또 말 그대로 인간 사회가 존재할 수 있고 계속 존재할 수 있게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뭐냐? 응? 그건 바로 남을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그것도 부부 관계는 라는 건 자기 다른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가장 우선되는 관계예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배우자가 보호자가 돼요. 상속이나 모든 이런 관계에서도 그래서 법적으로도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직계 혈연 관계보다 부부 관계를 더 가까운 관계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인데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을 통해서 사실 인간 사회가 다 유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란 말이죠. 그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남이고 타인이지만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또 모든 다른 사람들 관계, 인간 사회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서 가장 어, 근본적인 사랑의 원리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 유명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뭡니까? 서로 원수 집안이에요. 서로 원수 집안인데 그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말 그대로 어, 자기 목숨처럼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가족이 원수 집안이 이제 화해하게 되는 그런 물꼬를 터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보여주는 것처럼 말 그대로 원수 집안이라도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바로 사실은 가족, 혈연 관계, 내 가족만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가족이란 게 형성되는 게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혈연 관계가 아닌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자기 자신처럼 말 그대로 한 가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까운 그런 자기 자신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혈연 관계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혈연 관계보다 더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런 이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 하나님의 형상은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화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렇게 한다.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의 몸을 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불러주셔서 바울로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방인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이제 기쁜 소식 그 원리를 이제 어, 이제 누구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 그대로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단순히 교리적인 것을 넘어서 바울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게 바로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자녀, 하나님 형제 자매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나 모든 그 어떤 사회적인 차별의 장애물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게 단순히 엄난하고 그 부부간의 사랑 또에 일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예,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의 원리를 잘 배우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알고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런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내 몸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지를 배워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에서 엄나를 버리고 그렇게 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받은 게 아니죠. 부모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또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